지난 주일에 사랑 나눔 축제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안식처인 우리 소망 공동체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분들이 살고 계신 소망 공동체에 가서 함께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여러 목장이 오실 줄 알았는데 목장이 많이 오지 않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이 적게 왔어요. 근데 원장님은 굉장히 많이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제가 기대한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떻게 했을까요? 10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부목사님, 저 항상 같이 다니는 부목사님께 혹시 오늘 점심 식사 따로 준비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다 마치시고 소망 공동체와 함께 식사하실 것 같아서 일단 따로 주문하고 식사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저와 함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할지를 아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하고 나서 소망 공동체에도 함께 가실 거지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정이 있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 그날 오후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소망 공동체에 가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 오후 일정을 비워둔 겁니다. 제가 근데 따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부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런 저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기뻤습니다. 굉장히 흐뭇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부목사님께서 제가 뭘 원하는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해 주셔서 제가 지난 주일날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흐뭇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을 때에 큰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할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하루에 있을 테마 예배를 위한 출정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테마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복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각자가 테마 예배에 초청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대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들에서 반복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고, 상급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이 심판은 크라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과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데, 이 옮겼다라는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내가 실수하고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사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영원히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심판대는 헬라어로 베이마토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지만 이제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상급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조심해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12절부터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마지막 때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써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리스도 터 위에 무언가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일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가름할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불로 심판하신다, 판가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불에 다 타버렸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 그런 공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상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에 타서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는 사람은 마치 불 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뛰쳐나오듯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너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인정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너와 가까이 있는 네 가족과 이웃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했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주님께 중요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말은 파네로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쇼업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밝은 빛 가운데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햇빛을 가리고 있는 커튼을 걷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집 안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씩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숨김없이 드러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네 옆에 있는 그 아무개에게 너 복음을 왜 전하지 않았니?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은, 삶의 면류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주님 앞에 인도했던 영혼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을 교회에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테마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테마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두려우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한글에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나 느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단어를 가장 잘 옮긴 그런 단어를 생각하면 영어로 테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러. 성경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이요. Because we know the terror of the Lord. 하나님의 테러를 알기 때문에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테러는 한 번 시작하면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들을 죽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테러를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테러의 현장들, 이야기들 들은 적이 참 많습니다. 근래로 10년 전에 2013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있었던 테러 기억하십니까? 사제 폭탄으로 그 밥솥에다가 못 같은 걸 다 집어넣고 그걸 폭탄으로 제조해서 그 마라톤 결승선에서 이 포탄 2개를 관중들 사이에서 터뜨렸습니다. 그게 터지면서 그 못과 그런 것들이 쇠붙이들이 날아가면서 사람들의 손과 팔에 다리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그 장면을 보면 무서웠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러가 있죠. 9/11, 9/11 테러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01년 9월 11일에
그 아침에 이슬람 과격 단체인 그 알카에다에 의해서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과 워싱턴 DC에 4번의 연쇄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4개의 비행기를 납치해서 중요한 건물을 파괴하는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행기로 뉴욕 맨하튼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이 무역센터의 빌딩을 공격했고, 세 번째 비행기로는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방부 헤드쿼터인 펜타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행기는 승객들에 의해서 테러 직전에 들판 위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9.11 테러는 세계 역사상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난 테러로 2,977명이 사망하고 2만 5천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무너진 빌딩 안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340명의 소방관과 72명의 경찰관이 순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날 아침에 평사시처럼 일어나서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갑자기 곳곳에서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더니 수업이 다 취소되고 학교 채플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해서 TV를 켜고 보니까 CNN의 라이브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에 부딪히고 막 불이 나는 모습, 그래서 잠시 후에 그 빌딩이 무너지는 모습을 라이브로 CNN에서 직접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있을 한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라스베가스의 대형 호텔 앞에서 유명 가수들이 야외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3만 명의 관중들이, 그때 3만 명의 관중들이 가수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야외에 모여들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호텔 32층 객실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동 소총으로 그 3만 명을 향해서 위에서 아래로 총을 난사한 겁니다. 그래서 관중 중에 58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이 제가 목회를 하고 있던 교회의 한 권사님 부부가 그랜드 캐년을 보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오늘 낮에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하셨을 텐데 바로 그날 밤에 저녁에 그곳에서 그런 끔찍한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뉴스를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권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음성 사서함으로만 넘어가는 거예요. 카톡을 해도 확인을 하지 않으세요. 카톡 끝에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밤새도록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방으로 알아봐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입이 타들어가고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별별 이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오전에 드디어 연락이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권사님이 라스베가스에 도착해서 그곳에 차를 렌트해서 거기에 있지 않고 바로 그랜드 캐년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계곡에 있는 산장에서 하루를 이렇게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거기에 전화가 터지지 않으니까 전화를 밤새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서 보니까 전화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막 음성 메시지가 막 오고 까꿍까꿍까꿍거리고, 이분이 깜짝 놀라갖고 확인해 보니까 본인은 정말 몰랐대요. 근데 라스베가스의 그 전날 밤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그 끔찍한 테러의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목이 터져라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거기서 나오라고, 나와야 한다고 여러분 절박하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직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나이스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임할 때 그 집은 그냥 지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음이 그 땅을 모두 덮은 그날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지만 없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테러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러와 같은 심판의 무서움을 모르고 예수를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겠다, 내 머리를 믿겠다, 내 돈을 믿겠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권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권면한다라고 하니까 이 말이 굉장히 점잖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단어는 페이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 당시에 격투기에서 주로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격투기의 가장 무서운 기술 중에 헤드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팔로 상대방의 목을 조여서 항복하도록 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정말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상대방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빠져나가다가 목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한 이 페이도라는 단어가 바로 헤드락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냥 가볍게 복음 전하고 믿으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좀 더 기다리지, 이해해, 용납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안다면 영적인 헤드락을 걸어서라도 꼼짝 못하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내 가족이나 이웃에게 영적인 헤드락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진지한 결단이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강권하신다라는 말은 슈엔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프레스 기계로 찍어 누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프레스로 누르듯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김한효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다면서 pour out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켓으로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강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10년이 넘게 신학교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 기숙사 아파트가 신학교 안에 있었어요. 아마 신학교 학생들 중에
공항 픽업과 이삿짐 옮기는 일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저였을 겁니다. 한 번은 신학교를 떠나는 후배 목사님 가정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데 저희에게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 목사님이 네 분이 이렇게 저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신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 늦은 밤에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맛있는 김치찌개와 함께 저녁을 챙겨주신 분이 바로 목사님과 사모님이셨습니다. 저희가 면허를 따러 면허 시험장에 갈 때, 아이들 학교 문제로 학교에 갈 때, 그때 저희를 데려가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목사님과 사모님이셨습니다. 자신들이 신학교에 와서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 때에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펴준 사람이 바로 저희 부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담임 사모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근데 사실 저희 부부는 그걸 다 잊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분들에게 받았던 사랑이 너무 커서 저희도 똑같이 다른 분들을 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했던 일들을 일일이 저희는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을 받은 분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강력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아니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번 테마 예배의 주제가 The Great Love,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곁에는 아직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 테마 예배에 꼭 초청하셔서 그 위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멀리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굶어 죽을 것 같을 때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으면서
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온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아들이 정말 뭘 잘못한 걸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에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기쁨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하나님 지금도 원하십니다. 이번 테마 예배가 몇몇 사람들을 위한 테마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테마 예배가 우리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테마 예배면 좋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화목하가는 직분에서 벗어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테마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